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제가 계양으로 이사 와서 한 5달 정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와 보니까는 특징이 나무와 꽃이 많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벚꽃 천지더니 또 교회 앞에 라일락도 있고 철쭉도 있고 저희 집 앞에는 목련도 있고 또 진달래, 기타 등등 꽃 이름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꽃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부평보다 이 계양에 나무와 꽃이 참 많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양이 무슨 뜻인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개수나무 개, 볕양, 양지에 개수나무가 많구나 라는 거였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와 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쁘다. 단순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젊은 남녀 연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 건너편에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빠 저 꽃이 보고 싶어 그러는 거죠. 이 남자가 강을 건너서 헤엄쳐서 건너서 꽃을 꺾어왔습니다. 그 다시 돌아오는데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면서 그 연인이 보고 싶던 그 꽃을 던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줘. 나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여자는 평생 그 꽃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꽃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물망초,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잊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계십니까? 내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나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죠. 첫사랑은 잊으셔도 됩니다. 첫사랑은 잊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인간 말고 그때 첫사랑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 인간도 똑같아요. 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 말고 정말 잊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계시는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의미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15만에서 40만 명이 있다라고 하지요. 숨어서 지금도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남아도 있지만 북한엔 성경이 부족하고 그것도 숨어서 조금씩 겨우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또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숨어서 몰래 청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찬양도 마음껏, 기도도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하고 있잖아요. 들키면 끌려가니까. 언젠가 통일되면 우리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저 북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말씀이 마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어서
합쳐서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전반부에서 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안 있으면 저 바벨론이란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냥 끌려가지 말고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율법서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는데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은 포로에 끌려가서 보니 마치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과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까? 언젠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있을 것인가? 그런 소망조차 우리에게 품을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가 되지는 않은 것인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이제 다 끝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아, 땅들아, 산들아, 기뻐하라, 노래하라. 왜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긍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간 인생 역전이 일어나겠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앞절에서 13절에서 기뻐하라, 노래하라 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이 나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지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나 잊으셨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왜 날 버리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 눈물을 흘리고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어. 고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까지 부인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지만 그분이 날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느낄 때는 옆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해도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에게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어주면 됩니다. 너무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 생각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어찌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니?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다. 그것도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젖먹이 자식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길어지면 영적 침체가 오지요. 영적 침체가 지속되면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부평에서 자식을 학대해서 굶겨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 아동 학대를 신고한 분이 그 윗집에 살던 제 친한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 죽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초등학교 들어갔을 것 같은 나이인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모님이 펑펑 울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그 아이를 생각해 주었으면, 내가 일찍 신고했으면 그 아이가 살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울었던 거지. 우리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적인 분이시지만 가끔은 정말 악한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1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인이 자식을 잊지 못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은,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함께 16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요즘은 급하게 메모할 때 핸드폰을 꺼내서 적지요. 저도 이제 제 카톡에 중요한 것을 보내놓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삐삐 사용하다가 이제 대학 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인가 핸드폰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숙제를 손바닥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놀다 보니까 이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숙제 안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지워져서 핑계 대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새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조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노래했지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왜요?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른 사람한테 갈아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연필로 쓰지 않으셨어요. 새기셨습니다. 우리 빛과 소원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정식 부임하면서 부교육자로 제가 잘 아는 강도사님 한 명을 데리고 올까 하다 말았습니다. 이 강도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팔뚝에 손바닥만한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문신 새겨놓은 거예요. 철없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드실까봐 차마. 전에 교회에서 그 친구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 하다가 이제 강도사까지 했었는데, 여름에는 꼭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고등부 애들하고 사역하니까 꼭 반팔을 입고 다녀요. 주일 예배 때만 와이셔츠를 입고 예배 끝나면 반팔 벗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에 기절하실까봐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제가 안 지워지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지우는 게 쉽지가 않다고, 돈도 많이 든다고, 문신 새겨 넣는 것보다 지우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문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겨 놓았다, 조각해 놓았다. 문신은 어떻게든 지우려면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이름은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겨놓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작정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 문이 하나가 아니고 문을 다 닫고 잠그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마치 유령처럼 통과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몸과는 전혀 다른 신비한 몸이었던 것이지요. 문도 통과하실 수 있을 만큼 신비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2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신비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셨는데 문도 그냥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손에
십자가에 진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지금 예수님이 신비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셨는데 왜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서 일부러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 자신의 몸에 그대로 새겨놓으시고 조각해 놓으신 것이에요. 절대 잊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절대 잊지 않으려고 부활하시고 신비로운 몸이 되셨다라면은 그것도 완전히 변화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고대의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 그때 종들은, 고대의 종은 이마나 손바닥이나 또 목 있는 곳에다가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누구나 알 수 있죠. 아, 저 종은 저 윗집에 있는 부잣집의 종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손과 몸에다가 새겨 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속하였다라는 의미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16절에서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몸에다가 종의 이름을 새겨 놓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천하고 천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기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징표를 남겨놓겠다 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급하게 신방 요청을 하셔서 제가 찾아갔는데,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말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 우시는 모습이. 목사님, 저 치매가 심해져서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천국 못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펑펑 우시는데, 권사님,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갖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믿음 갖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입술로 고백하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앞서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잘 기억해서 구원받는다라면 그건 권사님의 공로가 되는데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권사님 이름을 새겨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지우지 못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 지금 천국에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성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출입하는 것,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늘 지켜보고 있다. 출입하는 것 주님이 관심 가지고 항상 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도대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누가 도움이 될까 쳐다보지만 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성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남아 쪽에도 선교 사역을 자주 다녔는데 한 번은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5, 6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이 토미에게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그래, 네가 제리구나. 나는 토미란다. 그래서 제리가 우리 이제 친구 된 거지요. 그럼 우리 친구 맞지? 몇 시간 후에 또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 제리잖아. 내가 너 이름은 알지. 우리 친구 맞지요? 그럼 우리 친구지. 다음날 이 토미가 다시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그 아이가 또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제리야,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이름을 잘 알지. 우리 친구잖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런 대화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토미 워커가 이상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인가? 이 아이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랬구나. 외로운 손을 잡아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구나. 그러다가 토미가 문득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을 때, 나는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생각되어질 때, 기댈 곳도 없고 나는 참 초라하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사랑하는 토미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자신의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다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토미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손을 잡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제리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분은 결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단다. 그분은 바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 그때 토미에게 하나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서 곡을 붙이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고 절망 가운데 흐느끼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흐르는 눈물 내가 닦아주고 있다.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그 못자국이, 그 창자국이 지금도 내 몸에 있음을 기억하렴.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언제 회복될 것이냐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이냐고 묻지만은 빨리, 속히 그날이 올 것이다. 18절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네가 신부처럼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내 모든 어려움, 환경이, 고난의 문제가 예수님의 은총을 결코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